만을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우리 귀하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눈빛을 마주보며 따뜻한 또 마음 담아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누가 보아도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수고가 있었습니다. 인내가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는 진리의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즉 겉으로는 강했지만 속은 식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였지만 사랑의 생명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서문화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약합니다. 가난합니다. 고난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가진 것이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영향력도 없어 보입니다. 미래도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 단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궁핍하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성공한 것 같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 실패한 것 같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부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강해 보였지만 주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약해 보였지만 주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믿고 사느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평가 속에 살아갑니다. 학생은 성적표의 평가를 받습니다. 직장인은 회사의 평가를 받습니다. 사업하는 분은 매출과 또 손님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의 모습으로 평가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목회자도 교회의 크기와 숫자와 또 사람들의 반응으로 평가받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더 예민해집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 역시도 사실은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가? 라는 질문으로 바뀔 때가 많습니다. 집은 어느 정도인지, 자녀는 어떻게 되었는지, 직장은 안정한지,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지, 사람들에게 혹 무시당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누구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믿고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최후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언젠가 모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세상의 평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인정받는가, 얼마나 편안한가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죠. 세상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은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세상은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은 실상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세상의 평가를 중요하게 믿고 사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믿고 사십니까? 다시 말해, 세상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이 서머나라는 도시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서머나는 오늘날 이 튀르키예 이즈미르 지역입니다. 당시 이 서머나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했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했습니다. 도시 계획도 잘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이 서머나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서머나를 아시아의 면류관,
아시아의 왕관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무서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 숭배입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는 단순히 종교 행사,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충성의 표시였습니다. 사회생활의 이 통행증과 같았습니다. 가이사가 주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로마 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한 일종의 신분증과도 같았습니다. 1년에 한 차례 황제에게 향을 피우며 가이사는 주시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장사도 할 수 있습니다. 직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가능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백은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즉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주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서머나의 교회 성도들의 삶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들을 마구마구 흔들어댔습니다. 장사를 하려 해도 조합과 길드에 가입해야만 했는데 그 조합 모임에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거래에서 밀려납니다. 일감을 잃습니다. 손님을 빼앗깁니다. 이웃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믿음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봅니다. 믿음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 밀려납니다. 믿음 때문에 가족에게도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직장에서 다들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반응은 뭘까요? 혼자 깨끗한 척 한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믿음 때문에 편법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손해를 봅니다. 주의를 지키려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신앙 양심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 자체가 큰 위험 부담이었습니다. 누군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십니다. 근데 주님은 먼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왜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너희 인생의 시작도 내가 붙들고 있고 너희 인생의 마지막도 내가 붙들고 있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내가 죽음을 통과했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 오늘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주님은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지금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내가 내 환난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환난은 단순히 조금 힘든 정도가 아닙니다. 압박, 짓눌림, 숨이 막힐 정도의 고통을 뜻합니다. 이는 마치 큰 돌이 가슴 위에 올라와 숨을 쉬기 어려운 상태와도 같습니다. 실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런 압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사회에서 밀려났습니다. 생계가 흔들렸습니다. 이웃과 가족에게 조롱받았습니다. 언제 고발당할지 모릅니다. 언제 감옥에 끌려갈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신앙은 취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내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궁핍은
단순히 조금 부족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가난해진 상태, 스스로 버틸 자원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삶이 완전히 부도가 난 상태, 파산한 상태, 회복 불능 상태라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삶은 가난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경제적으로 밀려났습니다. 신앙 때문에 사회적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모든 현실을 보시고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정보를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안다라고 하실 때 그것은 내 사정을 대충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주님께서 그들의 고난 한가운데 계신다. 그들의 눈물 속에 계신다. 그들의 억울함과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함께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고난 자체만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내 아픔을 몰라줄 때 더 힘이 들죠. 아무도 내 눈물을 이해하지 못할 때 더 무너집니다. 가정의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남몰래 우는 부모가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매일 마음이 눌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상처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겉으로는 웃습니다. 인사도 합니다. 찬양도 부릅니다. 근데 마음 깊은 곳에는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고독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렇다면 주님이 아신다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우리 주님은 우리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즉 하나님은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아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을 받는 백성을 그저 멀리서 관찰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 고난의 자리로 직접 내려오십니다. 직접 찾아오십니다. 둘째,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친히 경험하신 분으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이론으로만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직접 배고픔을 경험하셨습니다. 피곤함을 경험하셨습니다. 배신을 경험하셨습니다. 오해를 경험하셨습니다. 억울한 재판을 경험하셨죠. 버림받는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경험하셨고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동정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함께 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픔을 자기 마음으로 끌어안으시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우셨죠. 사실 예수님은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시죠. 왜일까요? 우리 주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그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차피 살릴 건데 왜 울어?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눈물 곁에 서십니다. 그리고 함께 우십니다. 함께 애통하십니다. 즉 우리 주님은 우리가 비를 맞을 때 우산을 씌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비를 함께 맞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작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눈물은 혼자의 눈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넷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견디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너 혼자 잘 버텨보라고 하지 않으시죠. 옆에서 단지 립 서비스 차원에서 응원해 줄게, 힘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친히 내주하셔서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을 붙드십니다. 예배 중에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 성도의 위로를 통해 그 따뜻한 그 손길을 내미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힙니다. 사람의 눈에는 버려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상황이 즉시 나아진 것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감옥이 끝이 되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그의 인생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줄 손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부르십니다. 하갈아, 하갈아.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절망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배우자도 모르는 상처를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자녀도 모르는 눈물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아픔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혼자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계십니다. 혹은 이 자리에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께 그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 주시는 참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궁핍하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의 심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복음의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가난하지 않아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궁핍을 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하다. 그래서 실상이 중요합니다. 즉 겉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모습입니다. 세상은 통장의 잔고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세상은 집 크기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의 깊이를 보십니다. 세상은 명함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을 보십니다. 세상은 성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지만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지만 가난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반대로 서머나 교회는 실제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반전입니다. 여러분, 왜 서머나 교회는 부요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결국 누구의 평가를 믿고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더 가져야 성공이다. 더 인정받아야 가치 있다. 더 높아져야 안전하다. 손해보면 실패다. 고난당하면 버림받은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가 부요하다. 나를 붙드는 자가 이긴 자다. 세상에서 밀려나도 내 안에 있으면 실패가 아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고난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는 자가 참으로 부유하다. 그러므로 신앙은 세상의 평가를 억지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평가, 더 마지막 평가, 하나님의 평가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눈에 꿈꾸는 자여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누명을 쓴 죄인이었습니다. 감옥에서는 잊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애굽과 많은 생명을 살릴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어린 소년으로 보였습니다. 형들은 그를 건방진 막내로 보았습니다. 사울은 갑옷 없이는 싸울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믿음의 용사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세상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실패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제자들조차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십니다. 세상은 무덤을 끝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의 무덤을 부활의 문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말을 더 크게 듣고 있는가? 사람의 평가인가? 주님의 말씀인가? 세상이 말하는 실패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실상, 즉 진짜 모습인가?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았는데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충성이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봤는데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눈물 흘리는데 세상은 시대에 뒤처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데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의 말이 아프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무시당하면 아픕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합니다. 비교당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평가가 마지막 평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평가는 주님의 평가입니다. 즉 주님이 부유하다 하시면 부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내가 안다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하시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걸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주님은 고난 너머의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서문학교에 더 깊은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어쩜 이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이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곧 편안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주를 믿으면 고난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길이 열려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서문학교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난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보다 크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을 다시 보면 주님은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 서원학교의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막연히 좋은 생각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 현실의 마지막 단어를 고난이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병원 침대에서도 내 생명의 주권은 질병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내 인생의 가치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라고 붙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자녀 문제 앞에서도 내가 비록 통제할 수 없어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실패 후에도 이 무덤 같은 자리에서도 주님은 새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죽음 앞에서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가장 깊이 직면하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도 끝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은 단순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 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봉사와 헌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무게는 훨씬 더 깊습니다. 그 말씀의 본질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내 생명까지 위협해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죽음까지 충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조롱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걷는 그 길은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충성은 자기 힘으로 버티는 오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머나 교회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폴리갑입니다. 이 폴리갑은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고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노년에 순교의 자리로 끌려갑니다. 로마 총독은 그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으나 주님은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살아낸 신앙입니다. 이는 폴리갑이 죽음을 좋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믿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걸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지금은 비록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지금은 비록 눈물이 나도 낙심하지 말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서머나 교회와 같은 시간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다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현실이 당장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환난을 아십니다. 우리의 궁핍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말하지 못한 그 마음의 깊은 한숨까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상은 내가 부요하다. 그러므로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보다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고난보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서머나 교회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복음의 반전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즉
가난하나 부유한 사람, 비록 약하나 강한 사람, 고난 중에도 찬양하는 사람,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붙드는 사람,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 진정 이 세대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